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시간에는 죄의 고백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를 대해 주셨건만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찬해 주셨건만 우리를 의로운 삶에서 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주셨건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결함을 입혀 주셨건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의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민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찬송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만 따라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게을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상황에 매몰되어 염려와 걱정으로 반응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시니 어려움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니 고난 또한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되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 씨까지 나만을 위하여 다 먹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씨를 심고 나누며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 만몬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전략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두신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동산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낸 대로 가르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수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교직원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으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교구장이신가요? 주교님이시고 교구장이시죠? 네. 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구의 이경호 주교라고 합니다. 제가 80년도에 우리 김창주 교수님과 함께 입학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요 주변 동네는 그대로 있는데 학교 안에 들어오니까 캠퍼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더군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습니다. 옛날 모교의 교정 생각하면서 그 추억이 있을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추억을 주었던 학교 캠퍼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어쨌든 세월이 많이 빠르고요. 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44년 전 일인데 이곳에서 우정을 나눴던 친구 목사님들, 또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특별히 1980년 봄은 유난히 뜨거웠던 봄이어서 마치 십자가의 상처처럼 저희 몸과 마음에 그날의 기억들, 그 시절의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늘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소중한 일 세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 첫 번째는 제가 성공회 신자로 살아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회라는 교회가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키워준 그런 교회죠. 늘 성공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 사건이라면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난 일이지요. 벌써 금년이면 결혼 40주년이 되는데 40년 동안 함께 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채워줘서 그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신에 와서 좋은 가르침, 배움을 얻은 것이고 그 가르침이 저의 가치관, 또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신앙관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런 일이어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80년에 입학을 했지만 9월 달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성당 시청 앞에 있는 대성당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 후임으로 교사를 못 뽑아서 어떻게 하나 늘 걱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인 김창주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가서 주일학교를 해주겠다 해서 저 대신 3년 동안 우리 성공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런 친구가 모교에 또 교수로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성공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억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165개국에 한 1억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침례교, 루터교, 구세군, 뭐 장로교, 성결교 다 합친 숫자가 나머지 숫자입니다. 성공회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65개국에 흩어져 있고요. 특별히 캔터베리 대주교를 우리 성공회의 어떤 상징적 대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 165개국 나라에 있지만 42개의 독립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관구는 저마다 자기들의 헌장과 법규 그리고 치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선교와 사목을 결정하는 것이죠. 또 관구 안에는 교구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안에는 서울과 대전, 부산 세 개 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 안에는 여러 교회가 지역 페리시 교회가 있지요. 그러면 성공회는 교회가 많아도 대한성공회에서는 세 개의 교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회는 주교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관구마다 문화와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각 교회는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크게 구분하면 전례적 교회와 비전례적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례적 교회 안에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루터 교회가 전례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교회를 비전례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례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서가 있다는 말이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전례, 예식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정과표, 렉시너리에 따라서 성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성공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혁된 가톨릭 교회다 아니면 교황이 없는 천주교회다 아니면 교리에 너그러운 정교회. 왜냐하면 정교회가 굉장히 교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에 너그러운 정교회다. 가톨릭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네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회는 17세기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1890년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금년으로 13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공회를 이렇게 묶어주는 신앙의 내용이 뭘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구약 성서 66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 그렇게 또 말하고요. 세 번째는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을 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공회를 일치를 이루는 일들은 주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전 세계 교회가 깊은 일치와 연대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것이 성공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성공회, 전 세계 성공회가 오늘 읽어야 할 복음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성공회가 성서 정과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잘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담론, 제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 중에 또 16장은 특별히 이제 내가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거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잘 살피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지요. 하나는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앞둔 사건이지만 지금은 부활 절기이기 때문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 곳에 여행 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여행 중에 없더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거나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두렵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고 슬픔과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은 협조자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있는 분,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정에 불려 나온 사람으로서 상담해 주거나 변호하여 도와주는 분, 또 다른 의미로는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상담자, 중개자, 변호자, 위로자, 협조자, 보혜사, 용기를 주는 분, 힘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파라클레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심판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며, 이상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저들에게 대신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거룩한 주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과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삶의 상황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겠지만, 주님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너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40년 전보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신대원에 또 신학과에 온 학생들이 아마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채플이 꽉 찼지만 이렇게 반도 안 됩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학자들은 25년이 지나면 한국 그리스도교 신자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매년 신자 수가 감소하는 통계표를 가지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후면 아마 이 신대원에 들어오는 학생 수도 지금의 절반으로 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그리스도교가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정신, 혼, 영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도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정신과 예수님의 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목해야 할, 사역해야 할 목회 현장도 점점 어두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또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간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 선, 미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둠과 죄, 불의한 세력에 맞서는 일은 한 명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는 또 내가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만으로는, 아니 내가 속해 있는 한 교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 정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교단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어둠과 죄와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와 또 성공회가 그런 선한 믿음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이 땅, 이 나라를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 임마누엘 선지 동산에 오셔서 앞으로 사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광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이경호 주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특강인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찬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주님은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분열되고 갈라진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그리고 꿈꾸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